바랍니다. 여러분, 제가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쏙 빠져들어가는 게 뭐가 있나? 두 가지가 있더라고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쏙 빠져들어가는 거, 하나는요, 귀신에게 홀려버릴 때입니다. 귀신이 우리의 혼을 쏙 빼가면 사람의 절대 이성으로는 어떠한 그 자신의 감정이라든지 이런 것을 조절하거나 이길 수가 없습니다. 귀신의 한 수를 절대 당할 수가 없습니다. 오죽하면 귀신한테 홀렸다고 그러겠어요? 귀신한테 홀려버리면 아무리 정말로 장수일지라도, 아무리 지혜로운 과학자일지라도 그 귀신의 한 수를 벗어날 수가 없어요. 모든 지혜나 분별력이 그냥 정지되고 맙니다. 어떻게 정지되느냐? 마치 기계나 전자제품을 다루는 그 모든 것은 전기 아니겠습니까? 정전된 것과 똑같아요. 귀신에게 홀려버리면 이 마치 정전이 돼서 모든 기계장치, 전자장치가 딱 끊어지는 것과 같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귀신에게 홀려버리면 무엇이 참된 진리인지 옳고 그런 분별력을 잃어버려요. 그러니까 경거망동하게 되고, 또 이 낚싯바늘에 이 고기가 이 낚싯바늘을 딱 물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이 낚시꾼이 잡아 끄는 대로 고기는 끌려갈 수밖에 없는 거죠. 이 귀신에게 홀리는 삶이 바로 그런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베드로에게 말씀을 하셨어요. 누가복음 22장 31절로 32절에서 보니까, 보라, 사탄이 너희를 밀가부르듯 하려고 요구하였으나 그러나 내가 너를 위하여 네 믿음이 떨어지지 않도록 기도하셨다. 예수님 그러셨어요. 사탄이 베드로를 밀가부르듯 하려고 하였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밀가부른다는 게 뭐예요? 손에 칠을 들고 알곡과 쭉쟁이를 가려낼 때 치질을 넣지 않습니까? 치질하면 열매들이, 할렐루야, 어서 오십시오. 그 열매들이 어떻게 됩니까? 치 위에서 막 이렇게 까불러지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치질 넣는 사람 손 위에서 어떻게 돼요? 그 열매들이, 알곡들이 치질하는 사람 손에 늘어나는 거죠. 그러니까 사탄이 베드로를 앉으세요. 앉으세요. 사탄이 베드로를 밀가부르듯 하려고 요구했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베드로를 사탄의 소나기에 잡고 놀아나고자 한다는 거예요. 천하의 영장 베드로를 사탄이 그렇게 자꾸 밀가부르듯 손에 공깃돌 올려놓고 놀듯이 그렇게 하려고 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그 베드로를 보호하시기 위해서 베드로를 위해서 기도해 주셨다 이거예요. 여러분, 우리 예수님이 우리를 붙잡아 주시지 않으면 우리는 사탄으로부터 절대 우리가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사탄을 이기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항상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또 쏙 빠져들어가는 것이 뭐가 있는가? 우리 눈에 콩깍지가 씌었을 때, 정말로 그때도 우리가 쏙 빠져들어갑니다. 눈에 콩깍지가 씌어들어가면 어떻게 돼요? 상대방의 눈 한 짝이 없어도요, 그 사람이 최고로 보이고, 코 하나가 없어도요, 그 사람이 가장 멋지게 보여요. 가장 멋지게 보여, 이 콩깍지가 씌울 때. 그런데 누가 그런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것인가? 자녀들을 사랑하는 어머니의 마음이 정말 눈에 콩깍지가 씌우는 거고요, 남녀 간의 사랑이 그런 것이고, 하나님의 사랑이,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이 그 눈에 콩깍지가 씌우는 그런 사랑이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자기 아들을 이 땅에 보내셔서 십자가를 지고 우리를 대신해서 죽을 수 있도록 하나님은 이렇게 우리를 사랑하셨다니까요. 하나님의 눈에 콩깍지가 씌워진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정말로 귀신에 올려서 하나님을 거부하는 이런 세상적인 육신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사랑의 콩깍지가 정말 우리 눈에 씌워서
자나깨나 안 지나서나 우리는 오직 하나님 생각으로 가득해야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럴 때 우리가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가 있어요. 최근 크리스천을 상대로 한 설문조사에 보니까요, 기독교 신문에 보니까 기독교인 약 50~60%가 기도하지 않고 성경을 전혀 보지 않는다, 이렇게 나왔어요. 기독교인 절반이 성경을 보지 않는데요, 기도하지 않는데요, 그냥 주일날 와서 예배 드리고 나면 성경 덮어놓고 기도하지 않는데요. 이 오늘날 이 기독교인들의 실태라는 것입니다. 코로나가 끝나도요, 동영상 예배를 계속 드리겠다, 이렇게 말한다는 것입니다. 지금 어떻게 됩니까? 정부에서는요, 성경을 교회에다가 비치하지 말라고 그래요. 그것을 통해서 코로나 없는다고. 그런데 이 7월부터는 어떻게 하느냐면 통성기도 하지 말라, 또 이렇게 얘기해요. 자꾸 정부에서는 기독교를 억압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기독교를 억압을 하고 있어요. 그것이 지금 먹혀 들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이 정부의 안티 기독교인들의 작전대로 한국 교회와 그리고 가정, 개개의 신자들의 믿음이 서서히 무너져 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의 일은 다 끝나게 되어 있습니다. 이 세상의 일은 다 끝납니다. 그러나 영원히 끝나지 않는 일이 있습니다. 그것은 천국에서 영원히 빛나게 될 우리의 면류관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의 일은 다 끝나요. 그러나 우리가 천국에서 받게 될 하나님의 상급은 영원히 끝나지 않는 거예요. 믿지 않는 자들에게 있어서 지옥에서 고통받게 될 그 저주도 영원히 끝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끝나버릴 이 세상의 것을 위하여 이 세상에서 몸바쳐서 이렇게 살아가는 그런 삶이 아니라 정말로 영원히 끝나지 않는 영적인 세계를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고 예배하고 기도하는 이런 삶을 우리가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 삶이 고난이고 어려움이 있을지라도 참고 인내하는 이런 믿음의 삶을 우리가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아멘? 아멘입니까? 오늘 우리가 요한복음 3장을 읽었습니다. 3장 1절부터 16절까지는요, 성경 속의 보석과 같아요. 성경을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핵심적인 한 구절로 압축한다면 요한복음 3장 16절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이것이 바로 성경의 핵심 요소다 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성경을 한 문장으로 요약한다면 하나님은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사랑. 지금부터 약 1880년도에 미국에서 이 선교사들이 왔었으니까 1880년이면 지금부터 한 140년쯤인가요? 그때 선교사들이 와서 이 복음을 전할 때 한국말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전한 것은 하나님은 사랑이다, 이 말입니다. 그것만 전했어요. 그냥 너를 사랑해, love, God, Jesus, love. 선교사들은 이렇게 떠듬떠듬 하나님은 너를 사랑해, 이것만 전했다는 거예요. 그 선교사들의 그 복음이 오늘 이만큼 한국을 발전시켜 놓고 우리가 구원받는 이런 놀라운 기적의 역사를 이루게 된 것입니다. 요한복음 6장 38절로 40절은요 하늘에 계신 성부 하나님의 뜻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6장 40절 보면 이렇게 말을 해요. 아들을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아들을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것, 이것이 바로 하늘 하나님의 뜻이래요. 하늘 하나님의 뜻이 뭐냐? 당신이 이 땅에 보내신 그 아들을 믿는 자마다 모든 자들이 영생을 얻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사는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 마지막 날이 언제입니까?
우리 예수님이 천군 천사 나팔소리 들릴 때 이 세상에 다시 재림하실 거거든요. 그때 재림하시는 그때에 모든 자들이 심판을 받고 다 지옥으로 죽음으로 이렇게 심판받을 때 하나님의 자녀들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를 믿고 모든 자들이 영생을 받고 마지막 날을 다시 사는 것이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당신의 뜻을 구하고 당신의 삶을 사신 것이 아니라 성부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그런 삶을 살았어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던 것은 자신의 뜻을 이루고 자신의 화려한 삶을 위해서 예수님이 오셨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 하늘 아버지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고 하늘 아버지의 뜻을 이루시기 위해서 예수님은 그래서 그런 기도를 하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은요, 이제 당신이 십자가를 져야만 되는 이 고통의 시간을 앞두고 예수님이 하셨던 기도가 주여 이 잔을 내게서 옮겨 주시옵소서. 이 잔이라는 것이 무엇이냐? 예수님이 져야 될 십자가 고통이거든요. 이 십자가 고통을 내게서 멀어지게 해 주십시오. 이런 기도를 했던 거예요. 그러나 마지막에는 그러나 내 뜻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기도를 할 때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는 이런 기도를 했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 천사들이 나타나서 힘을 도왔다 그랬어요. 그런데 이와 비슷한 말씀이 요한복음 12장에서도 또 말씀을 합니다. 요한복음 12장 27절로 28절에서 예수님이 이렇게 기도를 하시는 것입니다. 지금 내 마음이 괴로우니 무슨 말을 하리요? 내 마음이 왜 괴로울까요? 십자가를 져야 되기 때문에 내 마음이 괴롭다는 거예요. 아버지여 나를 구원하여 이 때를 면하게 하소서. 나의 십자가를 면하게 하소서. 그러나 내가 이를 위하여 이 때에 왔나이다. 아버지의 이름을 영광스럽게 하옵소서. 예수님은 이렇게 구했다는 것입니다. 하늘아버지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고 아버지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사명 감당할 수 있는 그런 기도를 예수님은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 기도를 하시려고 새벽 미명에 일어나서 기도하셨고 밤 깊은 시간에 그런 한적한 시간에 깊은 산으로 가셔서 예수님은 언제나 기도하는 이런 삶을 사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이런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우리 예수님이 보십시오. 오늘 이제 요한복음 3장의 말씀은 성경의 핵심 말씀이라고 그랬어요. 성경의 그 모든 말씀을 그 한 구절로 줄인다면 요한복음 3장 16절인데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이 말씀이라고 그랬어요. 그런데 이와 같은 위대한 하나님의 사랑과 이 구속사의 이런 위대한 진리가 오병이어와 같은 큰 무리 앞에서 예수님이 선포하신 것이 아니다는 것입니다. 오병이어와 같은 큰 무리들 앞에서 예수님이 이 말씀 선포하신 게 아니라 이 말이에요. 마태복음 4장 25절에서 보면 갈릴리와 데가볼리와 예루살렘과 유대와 요단강 건너편에서 수많은 무리가 예수님을 따랐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수많은 무리 앞에서 예수님은 복음을 전하시고 가르쳤거든요. 이렇게 수많은 무리가 예수님을 따를 때 그들 앞에서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는다는 이런 위대한 대진리를 주신 것이 아니라 언제 주셨느냐? 니고데모 한 사람 앞에서 이와 같은 위대한 진리를 예수님이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도대체 저부터도 설교를 하다 보면 뭔가 애껴놓는 설교가 있어요. 이것은 사람들이 좀 더 모였을 때, 좀 더 뭔가 특별한 날, 그런 말씀 전해주기를 원하거든요. 저부터도 그래요. 얼마 안 되는데도.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 예수님께서는 정말로 성경의 핵심 말씀이 되는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을 단 한 사람 니고데모 앞에서 선포하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와 같은 말씀이 1절부터 3장 16절까지 긴 내용으로 연결된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니고데모 한 사람을 앉혀놓고 우리 예수님은 이렇게 위대한 진리를 한 사람을 위해서 설교할 수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제가 오늘 말씀드리고자 하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니고데모와 같은 그런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에게는요, 수많은 무리가 있었습니다. 제자들 중에서 수많은 무리가 있었어요. 수많은 무리. 그 다음에 예수님의 제자는 500의 형제가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승천하실 때 바라보았던 제자가 500의 형제예요.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 너희는 성령이 임할 때까지 아버지의 약속하신 성령을 기다려라 해서 예수님의 말씀 따라서 그 120명의 제자들이 마가의 다락방에서 기도했었습니다. 그래서 오순절 성령이 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500의 형제가 있었고 120명의 또한 제자가 있었어요. 누가복음에서 보면 70제자가 있어서 그들이 또 둘씩 짝을 지어서 나가서 전도했습니다. 70제자 밑에 누가 있습니까? 예수님의 12제자가 있는 거예요. 12제자 밑에 누가 있어요? 베드로, 요한, 야고보 핵심 세 제자가 있다. 제가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그런데 오늘은 누구에게 말씀을 전하고 있는 것입니까? 예수님이 니고데모 한 사람에게 말씀을 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수많은 무리, 이와 같은 제자들 속에 여러분이 포함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핵심 제자와 같은 새 제자와 같은 그런 가운데 저와 여러분이 포함되어야 되는 것이고, 니고데모와 같은 이런 핵심 제자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이 정말 내가 너 한 사람일지라도 나는 500명이 있는 것보다도 수많은 사람들과 함께 있는 것보다도 나는 더 기쁘다. 이와 같이 여길 수 있는 이와 같은 믿음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니고데모 앞에서 니고데모 한 사람을 앉혀놓고 예수님은 이와 같이 놀라운 위대한 진리를 선포하셨어요. 그러면 도대체 왜 그런 것일까? 니고데모가 어떤 사람이었나? 우리 두 가지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첫째는 니고데모의 진실함이 예수님의 마음을 움직였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니고데모의 무엇이 움직였다고요? 진실함이 움직였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실에는 팩트가 있습니다. 사실에는 그 올바른 내용이 포함되어 있어요. 그러나 거짓에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러나 진실에는 사랑이 있다고 그럽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진실에는 사랑이 있어요. 사실에는 내용만 있습니다. 옳고 그른 내용만 있어요. 거짓에는 아무것도 없어요. 저와 여러분은 무엇으로 사십니까? 진실함으로 사십니까? 사실로 사십니까? 거짓으로 사십니까? 여러분, 사실보다 더 중요한 것은 진실함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진실함이 더 중요해요. 노아에게는요, 세 아들이 있었어요. 노아가 누구입니까? 믿음의 사람인 거죠. 하나님의 아들들과 사람의 딸들이 다 타락하고 범죄할 때 하나님은 사람 지으심을 후회하시면서 그들을 다 심판하셨어요. 그때 살리신 것이 노아의 8가족이었습니다. 그 노아에게 세 아들이 있었는데 셈과 함과 야벳입니다. 그런데 어느 날 이 노아가 포도주에 취해가지고 벗고서 잠을 잘 때 그 아들 함이 아버지의 벗은 몸을 보고 형제들에게 셈과 야벳에게 가서 아버지가 술 먹고 벌거벗고 잠을 잔다, 이것을 말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셈과 야벳은요, 아버지의 몸을 보지 않으려고 아버지의 옷을 어깨에 메고 뒷걸음질 쳐서 아버지를 덮어드렸어요. 아버지의 수치, 아버지의 자존심을 지켜드렸습니다. 그런데 함은 어땠습니까? 나는 아버지의 벗은 몸을 보았다. 아니, 아버지가 돼가지고 어떻게 이렇게 채신머리 없이 포도주에 취할 수가 있느냐, 이런 말을 형제들에게 했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함의 말이 틀린 말입니까? 함은 맞는 말을 했어요. 아버지가 정말로 포도주에 취해 있는 거야. 채신머리 없이 이런 짓을 하고 있는 거예요. 분명히 맞는 말이었어요. 사실이었습니다. 그러나 사실에는 사랑이 없다는 거예요. 옳고 그런 내용은 있지만 그 사실 속에는 사랑이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사람은요, 사실만으로 살아갈 수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교회에서도 그렇고 가정에서도 그렇고 직장에서도 그렇고 나라에도 그래요. 사실만 가지고 살아갈 때 그곳에는 다툼이 있어요. 왜 그렇습니까? 내가 옳다고 내 욕심만 내기 때문에 사실이 있는 곳에는 다툼만 있는 것입니다. 양보가 없는 거예요. 정이 없어요. 사랑이 없어요.
그러므로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것은 진실함에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진실함 속에 인격이 있는 것이고, 진실함 속에서 영적인 은혜와 영적인 열매를 우리가 기대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대한민국 이 시대를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열매가 없다고 말해요. 왜 그렇습니까? 은혜가 없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진실함으로 구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진실함으로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해서 우리 하나님께 예배하지 않기 때문에, 진실함으로 사람과 사람과의 그 접근이 없기 때문에, 사실만 내세우기 때문에, 이것이 기독교가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세상 사람들로부터 인정을 못 받고 기독교의 권위가 떨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기독교인들의 은사가 없고 능력이 안 나타나서 우리 기독교인들의 이 권위가 떨어지는 것입니까? 그것이 아니에요. 진실함이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이 드러나지 않아요. 진실함이 없기 때문에. 여러분, 진실하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진실하시기를 바라요. 우리가 가정에서도 진실해야 되고, 교회에서도 진실해야 돼요. 동료들 간에도 우리는 진실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도 우리가 진실해야 돼요. 하나님 앞에 우리가 진실하게 예배드리고, 진실하게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진실하게 헌신하고 충성을 할 때 하나님은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고 기도도 받으시고, 할렐루야, 우리의 삶은 변화되는 것입니다. 오늘 니고데모는 어떻습니까? 니고데모는요, 3장 1절에서 보니까 니고데모라는 사람이 있으니 유대인의 지도자라 그랬어요. 지도자 중에서도 아주 높은 지도자입니다. 사내들인 공회원입니다. 오늘날로 말하면 국회의원인 거예요. 입법, 사법, 행정 모든 권한을 다 가지고 있는 사람이에요. 놀라운, 우리나라 국회의원보다도 더 뛰어난 사람인 것입니다. 이 니고데모라는 사람이 이런 높은 직위에 있으면서도 예수님의 신분에 대해서 남다른 인식과 존경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2절에서 뭐라고 그럽니까?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선생이다. 당신이 하나님께로부터 오시지 않았으면,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아니하면 당신이 행하시는 이 표적을 아무도 할 수 없는 것이다.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선생이래요. 아주 예수님을 깍듯이 예수님께 존칭을 사용을 하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의 눈을 피해서 밤중에 예수님께 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와 같은 진실함이 있어야 돼요. 진실함이. 할렐루야. 여러분, 오늘 예배드리러 나오시면서 우리 예수님에 대한 진실함을 가지고 나왔습니까? 우리 예수님께 진심으로 내가 예배를 드리고 예수님을 내가 높여드리는 이런 진실한 예배를 드려야 되겠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오셨나요? 그 예배를 우리 하나님은 기뻐하시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을 보십시오. 그는 정말로 진실했어요. 그래서 그 아버지 이삭에게 순종했습니다. 순종하는 인격과 기도하는 영성의 사람이었어요. 자녀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20년 동안 기도하는 영성의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이럴 수가 있는 것입니까? 진실함으로 하나님을 높이는 사람이다 보니까. 그러다 보니 하나님은 이삭을 축복하시는 것입니다. 이 가뭄, 기근이 임한 그런 때에도요, 이삭은 언제나 100배의 결실을 거두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요셉을 보십시오. 꿈을 꿨어요. 하나님이 자신을 높여주는 꿈을 꿨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요, 노예로 팔려갔어요. 그러나 노예로 팔려갔지만 흠없는 인격으로 노예로 팔려간 그 집에서 충성하는 것입니다. 노예로 팔려간 그 보디발 그 아내가 자신을 유혹할 때 불의와 정욕을 절제하는 영성이 있었다는 거예요, 요셉에게는. 그러므로 하나님은 요셉을 인정을 합니다. 마지막에는 요셉을 애굽의 총리가 되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진실함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을 진실함으로 높여드리고, 하나님을 진실함으로 내 안에 모셔드리고, 할렐루야, 진심으로 예배드리고, 진심으로 기도하고, 진심으로 하나님을 찾고, 진심으로 사랑하는 이런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진실한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기쁘게 들을 수가 있는 거고요, 진실한 사람이 하나님께
진실하게 기도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판단을 하고 비평을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선포되는 말씀이 내 말씀 판단해 주세요, 비평해 주세요 이러면서 말씀을 전하는 것입니까? 아니에요. 말씀을 잘 전할 수도 있고 좀 전하는 데 있어서 미숙할 수도 있어요. 때로는 실수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단위의 그 세운 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할 때는 그 말씀을 통해서 성도들을 살리고 성도들을 축복하시려는 것이지, 그 말씀을 통해서 성도들을 살리려는 것이지, 그 성도들이 말씀을 비평하고 판단하라고 그 말씀 전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이 왜 말씀을 비평하고 왜 판단하는 것입니까? 진실함이 없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진실함이 없는 거예요. 예배에 대한 진실함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진실함으로 예배 드리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진실함으로 하시기를 바랍니다.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 그 선포되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생명의 말씀으로 드릴 필요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하루는 이제 그 식사를 하시는데요, 마리아가 예수님 식사하시는 곳에 나가가지고 300데나리온의 옥합을 깨서 예수님께 부어드렸어요. 그런데 그때 이 가룟 유다가 말을 하는 것입니다. 아니 300데나리온이면 1년치 품삯인데 이 비싼 것을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도와줄 일이지 왜 이렇게 허비하느냐, 왜 낭비하느냐 이러면서 그 옥합을 깨서 예수님께 부어드리는 그 여인을 나무랬습니다. 비난을 했어요. 그럴 때 예수님이 말씀을 하시기를 가만두어라 그러셨어요. 가만두어라. 그는 나의 장래를 위한 것이니라. 그런데 제 개인적으로 생각을 할 때 예수님께서 그때 가룟 유다의 편을 들어주셨더라면 어떻게 되었을까? 가룟 유다의 말씀처럼 가룟 유다의 편을 들어서 그래, 그 300데나리온은 그것을, 이 비싼 것을 꼭 나에게 안 부더라도 가난한 사람에게 나눠준다면 그 마음의 정성이면 되는 거지. 내가 그거 모르겠느냐? 그러면서 가룟 유다를 두던해 줬더라면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팔려고 했던 그 마음을 어쩌면 바꾸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도 들더라고요. 그런데 우리 사람은 사람의 눈치를 보지만 우리 예수님은 사람의 눈치를 안 보거든요. 그 가룟 유다를 나무라는 거예요. 가만두어라. 이 여인은 나의 장래를 위한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가룟 유다가 양심이 있었더라면 이미 예수님을 팔려고 했거든요. 은 30에 팔려고 하고 있거든요. 은 30에 팔면 예수님은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여인은 나의 장래를 위한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할 때 양심 있는 가룟 유다였더라면 양심이 찔려서 내가 예수님을 팔려고 하는 마음을 예수님이 먼저 알고 말씀을 하시는구나, 나에게 간접적으로 책망하시는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얼른 깨닫고 회개하고 자기의 삶을 달리했어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가룟 유다는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말씀을 생명의 말씀으로 듣지 않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3장에서 이제 성만찬을 하실 때 떡을 떼면서 여기 있는 우리 이 제자들 중에 하나가 나를 팔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이 떡반죽 그릇에 나와 함께 손을 넣는 자가 나를 팔리라, 이렇게 예수님이 말씀을 하시는데도 불구하고 가룟 유다는 그것을 깨닫지 못하고 예수님을 팔았어요. 왜 그렇습니까? 제일 똑똑하다고 말하는 가룟 유다가 왜 이런 죄를 저질렀습니까? 진실함이 없는 것입니다. 진실함이.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하는 그런 진실함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 예수님께 나오는 진실함이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런 죄를 저지르는 거예요. 요한복음 9장에서 보면은요, 나면서부터 앉은 맹인이었던 자를 예수님께서 고쳐주셨는데 그날이 곧 안식일이었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맹인을 고쳐주신 날이 안식일이라고 해서 바리새인들과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막 험담하고 트집 잡습니다. 바리새인들과 유대인들이 종교 지도자라고 하는 자들이 예수님께 대한 이렇게 진심이 없다 하는 거예요. 여러분, 니고데모와는 너무나도 대조되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진실함을 가지고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8장 32절에서 보면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하게 하리라, 이 말씀을 하십니다. 저는 이 말씀이 늘 이 힘이 되는 말씀인데,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하게 하리라. 남들로부터 내가 오해를 살지라도, 남들이 나를 알아주지 않을지라도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하게 한다고 말씀을 하셨으니까 그냥 내가 정직하게 살아가자, 우리 주님 말씀 따라서 그냥 정직하게 살면 하나님이 다 해결해 주신다, 이런 마음으로 내가 살아가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 말씀을 좀 더 묵상을 해보니까 이 진리가 뭘까? 어떤 사실에 대한 말씀을 이렇게 언급하는 것이 아니라, 여기서 진리라는 것은,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하게 하리라는 이 진리라는 것은 옳고 그름을 따지는 사실이 아니라 진실함에 가까운 말씀이 아니겠느냐는 것입니다. 진실함. 할렐루야. 우리 주님께 대한 사랑인 것입니다. 가룟 유다, 아니 이 니고데모는요, 우리 예수님께 대한 진실함이 있어요. 그러므로 정말로 요한복음 3장 16절과 같은 위대한 그 구원의 진리를 예수님은 니고데모 한 사람 앞에서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두 번째는 이 니고데모에게 있어서 간절하게 진리의 말씀을 듣고 배우고자 하는 열심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간절하게 듣고자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들어야 됩니까? 간절하게 들어야 되는 것입니다. 은혜 받기를 간절히 사모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내게 은혜 내려주세요. 오늘 예배드리는 오늘 하나님 꼭 만나게 해주세요. 이런 간절함을 가지고 우리가 예배드려야 된다니까요. 오늘 3절에서 예수님이 뭐라고 하십니까? 니고데모에게 거듭남을 말씀을 하셨어요. 거듭남. 거듭난다는 것은 다시 태어난다는 거거든요. 두 번 태어난다는 거거든요. 이 니고데모가 4절에서 뭐라고 그랬습니까? 거듭난다는 것이 사람이 늙었다가 다시 태어나는 것입니까? 늙은 사람이 어떻게 늙었으면서 어떻게 어머니 뱃속에서 다시 날 수가 있습니까? 4절에서 니고데모는 이렇게 묻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니고데모는 이것을 따지는 것이 아니라 아주 공손하게 예수님께 이 방법을 묻고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그 지혜를 구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세상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말장난하십니까? 이렇게 말할 거 아니겠어요? 아니, 사람이 어떻게 한번 태어났으면 그만이지, 어떻게 내가 이만큼 나이를 먹었는데 어떻게 어머니 몸속에 들어가서 어떻게 다시 나옵니까? 이렇게 따질 것이 나는 거예요. 그런데 니고데모는 그렇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 주님 말씀에 대한 간절함이 있는 거예요. 주님 주시는 은혜의 간절함이 있는 것입니다. 이분은 하나님의 자녀라는 그 진실한 믿음에서 나오는 간절함이 있는 거예요. 이런 간절함을 가지고 우리가 기도해야 되고 예배해야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누가복음 18장에서 보면 예수님이 비유를 말씀을 하셨어요. 바리새인과 세리의 기도를 비유하시면서 바리새인은 옳다 인정하지 않으셨고 세리를 옳다 하셨어요. 왜 그랬을까요? 교만한 바리새인에게는 이미 은혜에 대한 간절한 기대가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세리는 죄인일지라도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간절함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간절한 목말름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을 만나겠다는 간절한 목말름, 그 기대, 그런 마음으로 예배를 드리고 그런 마음으로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럴 때 하나님께 응답을 받고 하나님께 칭찬을 받는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께 대한 간절한 이 갈망, 이 목마름이 있을 때 내가 더 열심을 낼 수 있는 것이고, 어떤 어려움 가운데서도 참고 인내하게 되는 거예요. 더 노력하는 거예요. 더 열심히 예배하고 기도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대한민국 2002년도 월드컵을 열었지요. 그때 우리 대한민국의 기대는요 16강이었어요. 16강 진출하는 거. 그런데 우리 대한민국이 히딩크 감독 밑에서 16강에 딱 들어왔을 때 기자가 히딩크에게 물었어요. 그때 히딩크가 대답한 것이 I am still hungry. 나는 아직도 배고프다. 아직도 배고프다. 나는 아직도 더 승리에 목말라 한다. 이것입니다. 이와 같은 그 간절함, 이와 같은 목마름, 이 기대가
한국 축구가 월드컵에서 4강에 올라오는 기적을 이루었다는 거예요. 그런 쾌거를 이루었던 것입니다. 이 목마름, 이 기대, 이것이 우리의 신앙에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니고데모는 이런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니고데모의 이런 기대, 간절함을 바라보고 나서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까? 하나님 나라는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된다. 그 사람이 천국에 가는 것이다.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자인데, 옛날에 모세 시대 때 사람들이 불평을 할 때 막 하나님이 이 불뱀을 이 사막에서 나와서 사람들을 물어서 사람들이 죽고 심판당할 때 모세가 기도하니까 창대 위에 노수로 만든 이 놋뱀을 높이 달고 그것을 바라보는 자는 다 살게 하셨었거든요. 그와 같이 모세 시대 놋뱀을 바라보는 자는 살았던 것처럼 나를 바라보는 자는 살 것이다. 예수님은 지금 오늘 요한복음 3장에서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나를 믿는 자는 살아날 것이고, 나는 이 땅을 심판하려는 것이 아니라 영생을 주기 위하여 이 땅에 온 것이다. 3장 16절로 17절에서 예수님은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와 같은 위대한 이 구원의 진리를 니고데모 한 사람을 앉아놓고 예수님이 지금 설교하고 계신다니까요. 왜 그래요? 너무나도 진실하고 너무나도 은혜에 대한 기대를 가지고 있어서 예수님은 니고데모에게 이런 은혜를 베푸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도 우리 주님의 은혜를 이와 같이 사모하고 기대하신다면 니고데모와 같은 이런 진실함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간절함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기대를 가지시기 바랍니다. 목말라 하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러면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것입니다. 12해 동안 혈루병으로 앓고 있던 여인이 모든 의사에게 자기의 병을 가지고 정말로 의사를 다 찾아다녔어도 돈을 다 낭비했어요. 병을 고치지 못했어요. 혈루증은요, 부끄러운 그 여자 그 병이거든요. 그런데 내가 정말로 우리 예수님께 나가서 예수님의 옷자락만 만진다 할지라도 내가 많은 사람에게 돈을 다 허비하면서 내가 12년 동안 고치지 못한 이 혈루증이 예수님의 옷자락만 만진다 하더라도 나는 병에서 이 고침받을 것이다. 이런 믿음으로 예수님께 나가서 옷자락을 만졌을 때 그 여인의 병이 고쳐지는 거예요. 그 간절함이 이와 같은 기적을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를 히스기야로 보내는 거예요. 너는 히스기야에게 가서 너는 병으로 인하여 살지 못하고 죽는다고 전하라.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가 히스기야에게 가서 하나님이 당신은 살지 못하고 죽는답니다, 이렇게 말씀을 전하고 떠날 때 히스기야는 그 말을 듣자마자 벽을 향하여 돌아앉아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내가 이제 죽는다고 이제 말을 들었습니다. 그러나 내가 그동안 하나님을 어떻게 예배하며 어떻게 섬겼던 것을 하나님 기억하시고, 하나님 한 번만 살려주세요. 하나님 한 번만 살려주세요. 간절한 기대감을 가지고 하나님께 기도할 때 하나님은 히스기야를 다시 살려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너는 죽지 못하고 살지 못하고 죽으니 너는 유언하라, 이렇게 말을 전하고 돌아가는 이사야를 하나님은 다시 불러서 야 이사야야, 다시 가서 전해라. 너는 15년을 더 산다고 전해라. 그래서 다시 와서 이사야 선지자는 하나님이 너는 15년을 더 연장하겠다, 이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히스기야는 다시 15년을 연장하며 살게 되는 것입니다. 이 15년 동안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서 이스라엘은 심히 부흥하고 번성하고 재산이 늘어나고 외양간을 짓고 막 이런 삶을 살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진실함과 간절함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마태복음 11장 12절에서 보면 이렇게 말씀을 해요. 천국은 침노를 당하나니 침노하는 자는 빼앗느니라. 이 침노라는 단어가 바일런스라고 그럽니다. 바일런스. 이게 폭력이래요. 폭력. 이 천국이 뭐냐면 무력을 감행하여서라도 사모함으로 밀어붙여야 된다는 것입니다. 무력을 감행해서라도 천국을 사모함으로 밀어붙이라 이 말이에요. 그렇게 해서 천국을 쟁취하다 하는 거예요. 쟁취하라 하는 것입니다. 잠언서 8장 17절에서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라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니라 그랬어요. 여러분, 간절히 사모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간절히 사모하는 자가 되기를 바랍니다. 예배를 사모하십시오. 은혜를 사모하십시오. 기도를 갈망하십시오. 갈망함으로 하나님을 찾으십시오. 그러면 하나님 안에 있는 그 전능성이 그와 같은 자에게 도움의 은혜를 베푸시는 것입니다. 영적 목마름으로 하나님을 가까이 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도 우리를 가까이 하십니다. 신약 성경에 보니까 아나니아와 삽비라가요, 자기의 전 재산을 하나님께 드리고 나서도 죽었어요. 왜 그랬을까요? 베드로는 그랬어요. 네가 성령을 속이느냐 그랬어요. 자기의 재산을 팔아서 성전에 가져갔는데 베드로가 네가 지금 사람을 속이는 것이 아니라 성령을 속이는 것이다. 베드로가 책망을 하면서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죽었어요. 왜 그런 일이 생겼을까요? 아나니아와 삽비라 입장에서는 분명히 자기의 재산을 팔아서 하나님께 갖다 바쳤어요. 그런데도 죽었어요. 이것은요, 진실함이 없었다 하는 것입니다. 간절함이 없었다는 거예요. 오늘날 성도들도 진실함 없이 예배드리고 간절함 없이 예배드리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 예배를 하나님이 받지 않으시는 것입니다. 대충 예배드리고 형식에 매여서 예배드리고 그런 예배는 아까운 시간 낭비일 뿐이고 내 돈 낭비일 뿐이고 은혜를 받지 못하는 것입니다. 얼마나 안타까워요. 여러분, 오늘 본문의 니고데모처럼 하나님 앞에서 진실하게 겸손할 줄 알고 은혜를 뜨겁게 사모하며 갈망하는 참 신앙인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